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수의 이스라엘만 믿고 또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바로 이방인이 충분히 그 믿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지속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까? 사실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느냐? 민족적인 그냥 대표성을 의미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든 간에 예수 믿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막 계속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 세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에 뻗쳐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흩어진 나라 속에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적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더 확실히 전파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제 이게 꽉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고요. 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수가 또 꽉 차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계속 전파되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곳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확산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막아야 되겠잖아요. 복음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 막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의 수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를 가로막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 수가 꽉 다 차게 되면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순교자 수가 늘어나니까 마귀 역사 입장에서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또 계속 확산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 이 복음의 전도를 막을 길이 없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무리 마귀 역사가 막으려고 해도 그날이 땡겨지면 땡겨지는 것이지 늦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마귀 역사는 뭘 막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 확산을 막자니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가만히 내비두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주님께서 그 때를 늦추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고 그때 이 땅에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지금의 상황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감추어진 그런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서 계시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도저히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의도가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든 믿어 감사하게도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왜 이제야 들려오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전부 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셨던 그런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그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계획이냐? 그건 우리도 잘 모른다.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요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오묘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 저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원수된 자. 왜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원수 적대자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완악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게.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때 민족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그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조상 이렇게들과 맺었던 그런 언약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고 질투를 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또 다른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확산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에 이렇게 실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고 또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번복이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구원의 순서가 좀 뒤로 늦춰졌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요를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는 그 사실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진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어떤 번복도 없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짧은 인생만 봐도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인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세상 말로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병이라든가 그런 죽을 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당신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걸 봤을 때 참 개개인의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그렇게 완악하고 예수 안 믿고 그러던 사람이 결국은 죽을 병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자기는 그래도 들은 복음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막 핍박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그거라도 꼭 붙들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었는데 이제 죽음 앞에 보니 진짜 이 복음이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정말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 세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로마서 11장 맨 끝에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쭉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쭉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나중 가서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은사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그리고 뒤에 가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들 지금 어떠한 핍박을 받고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뜨다 보니까 보면은 이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아침에는 여기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게 바뀝니다. 해시계가 그런 원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으면은 그분의 변함 없으시고
전혀 또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그리고 변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 안에 은혜 안에 섭리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던 그런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붙이는 그래서 긍휼함을 입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더니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면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시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인간은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나같이 완악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문화 어떤 것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잊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을 일이 없지요. 예수 믿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이 미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고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이 성경 같은 경우도 중국 성경 한자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엄청나게 변질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성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과 이게 기독교가 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섞인다는 거죠.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라든가 그런 신앙하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기독교 같기도 하고 또 토속 종교 같기도 하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 복음의 색깔이 다 흐려집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직접 미국에서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중국으로 영향을 받고 왔으면요 아주 이상한 그런 기독교가 되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동양에 있는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이상한 그런 종교가 돼서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 순수한 복음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곳이 더 복음이 왕성해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주님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고백이 34절, 35절 고백이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은 주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장을 마감하고 있는데 사실 11장 마감은 로마서의 거의 모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복음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 그냥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9장, 10장, 11장 또 앞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모든 인류 구원의 계획과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하심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웬만한 교회에 가서 있으면 아마 지금 이 시간 그냥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설날 때 누가 뭐 교회 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설날에 교회 간다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가족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무슨 설날에 교회를 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 뭐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뭐 왜 우리 우상 숭배는 안 해, 제사 안 지내, 해외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휴도 다 기니까 3일 예배 금요일날 피해서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주일 피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11장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 앞에 인간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하고 합당한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외에는 결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